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간복음 안에서 세 번 모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전후 분기점을 나누는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도 제자들의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의 분기점이 될 정도로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약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주님의 죽으심은 한 1년 정도 남겨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무리들, 대중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고백 이후에,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소수의 무리들, 즉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더 깊은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변화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9장의 초반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헤롯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헤롯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문을 헤롯이 들으니라. 여러분, 그때 헤롯이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 2년 동안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대부분의 그 사역에 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넓은 세계에 우리 주님과 이 헤롯이 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려봤자 오늘날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벌써 2년간 주님이 사역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에 관한 소문들이 무성하고 그 소문들이 저작거리에 아주 바닥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 관해서 이 헤롯이 듣는 소문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더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 그러더라.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옛날에 한 선지자가 이 시대에 왔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관한 그 소문이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또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런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저자의, 이 시중에 바다한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헤롯을 심히 당황하니, 그러니까 매우 당황하였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번역하기 전에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가 행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수준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강력한 말씀의 선포를 하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어떤 가시적인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사역들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나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그 시대에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주님은 단번에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질병이든지 단번에 치유하시면서, 그리고 특히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혼이 떠나서 상여를 메고 가는, 이제 묻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가는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 살리신 일을 주님께서는 2건이나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폭풍과 파도를 주님께서 마치 사람을 혼을내듯이 폭풍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니 그 폭풍과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즉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그 사람의 괴력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 들려서 미쳐있는 그 사람을 단번에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죽은 영혼을 다시 소환하여서 그 사람은 다시 살리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마저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미 그 시대의 바닥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헤롯이 들었으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헤롯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세상의 파단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8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오늘 깊은 기도 세계 속에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사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일, 이 일 앞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또 주님의 이 순환에 관한 예고, 이 중차대한 주님의 이 계시를 오늘 드러내시면서도 오늘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앞날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행할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기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바로 그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무리는 이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이미 헤롯이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세례요한이라, 엘리야다, 예수이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파단 소문을 헤롯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도 당신에 관한 이 세상의 소문을 이미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오늘 주님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오늘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또 구약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평판입니다. 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오늘 20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 갑론을박하는지 그거 말고 이제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만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질문만큼 엄중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석가모니와 함께 이 세계의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만약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한다면은 예수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절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절대로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앞에서 지나가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붙들고 물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이 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장 베드로의 답변이 온전한 상태로 기록된 것이 이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오늘 이 누가복음보다 더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죠. 오늘 이 누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말미암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한 이 의미는 이 히브리 문맥에서 우리가 문화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이 종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임직할 때에 이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로 메시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기는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더 집중적인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의미는 선지자의 의미나 제사장 의미보다는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그 의미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런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2년 동안 가르치시고 2년 동안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기속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여기까지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시대 때 주님과 사도들의 가장 복됨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른 것보다 이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가하면서 이 3년을
주님과 함께 가했다는 이것이 가장 사도됨에 있어서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시골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시골 동네에 있으면은 그 동네에 다니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 동네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동네의 신앙에 함께 동력하는 이 신앙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 한 지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밀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냄비가 몇 개인 것까지도 서로가 알 정도로 삶이 아주 밀착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 이 제자들과 관계는 그보다 더 밀착이 된 거죠. 3년간을 아예 먹고 자고 생활 자체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특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위로와 은혜와 삶의 모든 양식을 보고 배우는 그 은택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도시교회는 특히 더하죠. 이 도시에서 오기도 하고 저 도시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니 겨우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겨울에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얼굴을 대하니 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사실은 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이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런 밀착되어 있는 거기서 바로 이 제자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엄밀히 말해서 주님과 사도시대의 원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자도가 형성되기가 매우 힘든 구조예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가지고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겨우 서로가 예배드리고 파는 그거로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분투하고 힘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오늘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여기서 경고하사 명하시고, 이것은 매우 단호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한 아주 엄중하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늘 주님의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을 주님께서 배우고 주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도들이 드디어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는데, 이것을, 이 주님의 정체성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편견, 그리스도의 편견, 하나님의 아들의 편견은 바로 혁명가로서, 영웅으로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악한 종교 그 지도자를 몰아내고 헤롯을 몰아내는 혁명가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주님에 관한 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주님의 앞으로 사역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바로 22절인 것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과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제자들, 이들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건 영웅적이고 그 다윗왕 같은 그런 전쟁에 능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가르쳐 주시니, 바로 주님 당신의 메시아 사역은 오늘 무엇이라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사역과 그 시대가 기대하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약 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주님 당신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죽으심, 즉 주님의 순환 사역을 왜 만 2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거나 안 그리고 어떤 선지자적인 존재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주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들이 진정으로 만 2년이 지나서야 진정으로 이들이 드디어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당신의 이 순환의 사역,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을 12명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12명을 세울 그때에 다 세워놓고 12명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나는 거기서 죽을 거다. 12명의 사도들을 다 세워놨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만약 사역의 초기부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주무시고 눈 떠보면 아무도 없겠죠, 그죠?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주님은 만 2년을 가르치시고 만 2년 동안을 여러 사역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그 불치병자를 치유케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한 이후에 병이 치유되어지는 당신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이 모든 사역을 지켜본 이후에 이 사도들의 내면 속에서 믿음이 서서히 자라면서 드디어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제 메시아 사역을 분명하게 이제 계시하신 이후에 이제 이 12사도, 이 사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사도들의 후예가 될 교회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제자의 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23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됨이 뭔지, 제자의 삶이 뭔지, 제자가 걸어갈 길이 뭔지를, 제자도를 오늘 23절 한 구절 안에서 모든 제자됨을, 제자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이 속에 응축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아무든지는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지칭하는 거지만은 그 시대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그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아무든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속에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 제자도의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다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 말할 때 이 부인하다는 의미는 이것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자기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본성,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내면의 이 본성인 자기 사랑과 이 자기 중심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 사랑과 이 자기 중심성이 똘똘 뭉쳤는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회심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과 이 자기 사랑은 우리의 본능에까지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운전을 할 때에 만약 자기 옆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앉았든지 자기 딸이 앉았든지 자기 가족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해가는데 만약 길 앞에서 반대 차선에서 이 졸음 운전을 하던 이 트럭이나 차가 중앙선을 침입해가지고 자기에게 확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대로 부딪히면은 자기가 다치면 돼요. 그대로 부딪히면 자기가 다치는데 보통 꺾습니다, 핸들을 꺾으면서 자기가 안 다치고 옆에 있는 아내나 보통 자식이 다쳐 사망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자가 훨씬 많이 사망을 해요. 그 옆에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자식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끄끔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성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예자.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일 먼저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거절할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가장 안 되기 때문에요. 가장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에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자아와 싸워라.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는 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자기를 관찰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내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기 사랑과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싸울 수가 없네요. 자아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을 수 없고 자아를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율법주의자,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자아를 살피면서 자신 속에 내재하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신자는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을 성찰하지 않고 자기 영혼과 죄성을 발견하지 않고 자기의 겉된 이 겉모습의 삶을 성찰할 때, 삶을 볼 때, 행위를 볼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당신은 행동을 못해?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영적으로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겉모습, 행위에만 삶을 공을 들이는 바로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이, 도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뭔가 하니까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와 영혼의 그런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와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생활하고 11조 잘하고 출승조 잘하고 뭘 잘하고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거기로부터 생수와 모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을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자연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자기 영혼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더 나아가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뭔가요? 너무나도 명백한 답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지긋지긋한 저주스러운 그런 물건이에요.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신명기 말씀에 의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는 두 가지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싸우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자기 사형틀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길, 이것이 바로 제자도로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였고, 우리 주님은 이미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이것이 모든 제자, 예외됨 없이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그것을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지금 짓밟혀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전 국민의 5명 가운데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은 전국에 약 9만 개 교회가 있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맞설 이런 소금이 길거리에 밟히는 것처럼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 제자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제자도는 본질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천상에서 이제는 보상과 영광을 얻는 것이 교회인데 이 지상에서 모든 영광과 보상과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 지상에서 누리려고 하니 이런 밟히는, 세상에 밟히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본성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성이 뭔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 세상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박해와 환난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은, 미움과 조롱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 맞설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맞설 잃은 소금. 오늘 주님의 이 제자도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단순하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을 맞이하고, 환난이 닥쳐오면 그것을 맞이하고, 마지막 순교의 그런 자리가 오면 그것을 기꺼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교회 환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들이 자, 이제 우리 복음 전하는 끝내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자. 여러분, 그러면 12사도 아무도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카톨릭의 그 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때 종교개혁 그만두고 카톨릭 시키는 대로, 로마 교회 시키는 대로 그냥 미사 드리고 성경 보지 말라면 성경 읽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 일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하라 그럴 때 그냥 알아서 다 나가서 해버리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에 인민군들이 교회 마당에 십자가 깔아놔놓고 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다 십자가 밟고 성경책 침뱉으면 아무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해보세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아무도 세상에 조롱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순종하며 살 때 당하는, 그것은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은 장차 상급의 제로예요, 제로. 오늘 주님께서 이 12사도들이 드디어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제자도를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하면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며 이 제자도를 우리가 무명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도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우리 자신,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이 교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이 제자도의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불이익과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